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서 군선교주의를 이렇게 지키며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천국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듣게 하시려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다양한 천국의 비유들, 또 천국의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밭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면 우리의 초점은 주로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배로 맺는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성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또한 영적으로 이 100배의 열매는 그 마음이 옥토인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직 옥토밭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 마음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숨겨놓으신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 세상 밭은 사람의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마음밭은 스스로의 힘이나 혹은 노력으로 옥토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한 의지로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데,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어야만 할 만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야만 했습니다. 나아가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이미 죄로 타락한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성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의 힘이나 혹은 노력으로는 거룩한 생명으로 지음받았던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죄로 타락하고 또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할 대로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고 있으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숨겨놓으신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바로 완악해진 이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고난의 땅에 천한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죄악과 사탄에 눌려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의인들을 이미 스스로를 옥토밭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오는 겸손한 자들을 부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과 삶에 찌들어 완악한 마음으로 광야를 헤매는 길가 같은 자들을 부르시려고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고난으로 가득 찬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악에서 선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악한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농부이시며 농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나를 고쳐주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돌이켜서 예수님께 옥토밭으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알기에 오히려 두려워져서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 속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밭으로 비유하신 사람은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나 의지로는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다라는 것과 완악한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은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숨겨놓으신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지만 옥토밭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고쳐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감춰진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던 중에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시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 18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길은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탐심의 죄악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다투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은혜는 5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심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봐 노하기는 그치시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며 위로와 평강을 다시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제 좋은 대로 가지 않고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은 참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심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는 고침을 받으면 고침을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결과로 나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에 천국과 지옥을 먼 훗날 나중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이 지옥을 살까요?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가득한 탐심의 죄악을 따라 패역하여 제 마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투시며 노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그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길로만 따라가던 지옥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으면, 고침을 받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삶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세상을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으로, 권능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받기를 싫어해서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제 마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 모든 삶, 모든 시간들은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냥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평온함이 없는 삶입니다. 지옥은 온갖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삶입니다. 지옥은 하늘의 평강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하여 그 무엇을 이룬다 하여도 영원한 만족이 없고 평안도 없고 하늘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굳이 지옥을 가보지 않았어도, 또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곧 지옥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순종하며 따라갔기에 그는 천국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천국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주님께 묻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제 마음대로, 제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는 지옥을 살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 지옥의 삶,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길밭, 돌밭, 가시밭으로 가득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갈아엎어 주시기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물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안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며 영생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 싶어 했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 했어도 듣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받아 지키는 자,
넉넉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러 오신 구세주이시며 천국의 비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